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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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미디어 부장님은 캘거리 서부 쪽으로 어, 출장을 가셨는데 이렇게 이 방송을 위해서 오늘 새벽 3시에, 거긴 3시죠?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새벽 서부 시간으로 3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두세 분이 되시는데, 이 방송에 함께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시기 위해서, 서부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어, 그 용기와 그 열심에, 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5번째 바꾸질 않았네요. 6번째 시간. 어제 공부한 것 잠깐 복습하죠. 드디어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어플라워로 배를 타고 사우스햄턴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약 2개월 후에 11월 11일에 마침내 그들은 66일간의 항해를 아, 하여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약 한 달 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12월 11일 날 보스턴 플리모스 턱 항구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됐는데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겨울을 잘 넘겼고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아, 1621년에 첫 수확이 있었고 그것을 아, 거두어서 인디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정착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수없는 청교도들이 무수히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의 기독교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두 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 뿔을 가지고 생성되는데, 이 두 뿔은 원래 성경상의 예언의 뿔은 왕 세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을 어제 우리는 이 두 뿔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예, 미국이 이제 출현할 때 두 가지 정신. 하나는 에, 교황 없는 개신교주의, 또 하나는 황제 없는 민주공화주의. 그래서 헌법에 절대로 정부가 종교를 타치할 수 없도록 종교 분리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생성됐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제 해석을 우리가 했는데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 이 뿔은 다른 곳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정신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을 좀 참고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요한계시록 그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2권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예, 우리가 12장서부터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어, 2권으로 넘어갔습니다. 2권 31쪽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두 뿔은 두 나라나 두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첫째 짐승이 열 뿔의 각각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서 왕권을 가진 나라를 상징하였음에 반하여 둘째 짐승은 면류관 없는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 뿔이 왕권이라기보다는 두 세력이나 이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잘 해주었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처럼 말했다. 이제 드디어 이 미국이 변질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을까?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이나 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용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인 노만 법안권은 아, 계시록 13장 이전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이 복합 짐승에게 주었다. 사단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 이 미국도 용처럼 말하게 된다. 결국 사단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것에 대하여 청교도들이 세운 아주 퓨리탄, 아주 깨끗한 교회가 이렇게 사단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서로 결탁을 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짐승 실어서 미국이 생성된 나라잖아요. 교황을 피하여, 황제를 피하여서 온 나라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서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그 말라킨 마틴이라고 하는 사제가 쓴 The Keys of This Blood, 피의 열쇠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오더죠. 뉴 오더 이 세계를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전 세계를 교황의 영향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돌한 그러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 일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로마 교황권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산당이 이제 에, 무신주의니까, 무신론이니까 이 공산당을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종교 분리 원칙. 특별히 이제 미국의 종교 분리 원칙을 깨야 그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가? 자, 먼저 공산당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미국과 이 첫 번째 짐승 법안권과 미국이 정말 성경상에 결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 12절에 보니까 11절서부터 연결을 해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짐승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렇게 했어요.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 로마 법안권이죠. 이 법안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대신 행해 주는 거예요. 저가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저가.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위해서 대신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 하게 합니까? 경배를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법안권이 경배를 받도록 그 일을 미국이 실행해 주겠다. 예, 정말 그 법안권이 맞나?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첫 번째 짐승이죠.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걸쭉한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인데요. 1978년에 교황이 됐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는 최초로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미국을 건너온 거예요. 네, 그 이듬해 교황이 되고 난 지 이듬해. 그러니까 1979년입니다. 9월 달에 왔네요. 그랬더니 와, 이 교황이 원수가 사실은 이 원수의 땅에 왔는데 어, 핍박을 받을 줄 알았더니 핍박커녕은 정말 엄청난 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워싱턴 스타지에서 이 표현을 하기를 교황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인데 와, 교황이 온다고 어떡합니까? 예. 그 7일간 오는 동안에 모든 정치가들은 다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6개 도시의 시장들은 도시 업무를 중단했다고 그랬어요. 교황 맞을 준비를 위해서. 대단하죠. 자,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과 법안권은 심히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원수지간인데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타임지에 나와 있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에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나와 있으며 표지에 레이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것을 둘이 홀리 얼라이언 거룩한 동맹이다 이렇게 표지 사진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1992년에 이루어지는 일을 다룬 게 아니라요. 10년 전에, 약 10년 전 1981년에 이루어진 것을 10년 후에 어, 표현을 이게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이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두 세력의 결탁이 매우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어요. 10년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타임지에 나오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극비리에 둘이 만났다는 사실이죠. 자, 그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위크지에 굉장히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은 타임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루는 그 표지 사진 안에 펼쳐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이 첫 번 만남에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981년에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가까스로 심장에 그 저기가 피해 나갔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주 후에 또 요한 바오로 2세도 아, 암살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럽게 또 그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둘이 만났을 때 이 이야기부터 했어요. 우리는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특별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라면서 둘이 아주 마음이 탁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 조선일보 1994년 8월 8일자에 나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한국의 중요한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에 났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음모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기사예요. 여기 보면 81년 교황 저격 내부 음모,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은 것은 그건 있었던 그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을 맞은 것은 그건 꾸며낸 아니, 맞긴 맞았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그 교황청에서 실시를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둘이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뉴스메이커즈에 보면은 공산주의 몰락시키자 하고 서로 비밀 제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산주의를 몰락시킨다는 차원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과 비밀리에 제휴했다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칼 번스타인 기자가 저서에서 밝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중대한 사건,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일은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로만 법왕권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경찰 국가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우리가 손만 마주 잡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두 이 정상이 조용히 만나서 쏙닥거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습니다. 그 서로 비밀 제휴를 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서부터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웬사라고 하는 이 폴란드 자유노조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이 교황권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폴란드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자기 고향 나라의 이 노조위원장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면서 어, 완전히 공산주의에 대하여 배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어, 공산주의를 펼쳐내는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교황 바오로 2세가 바웬사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구권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합 대통령으로 왔다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와해되고 공산 그 영향력이 동구권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면서 동독도 소독하고 완전히 통일을 이루면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사라져 가버리는 거죠. 지금 공산주의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남겨두고 소련 이제 러시아죠. 예, 남겨두고 동구권 다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그 냉전이라고 하는 이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소련의 그러한
양쪽에 그 냉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옛날에 그 소비에트를 다시 한번 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이 둘이 예, 로마 교황과 로널드 레건 대통령 간의 그러한 미국과 아, 교황권의 결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예언된 부분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더 가까워져 가지고 끝내는 1984년에는 아, 이렇게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스캔들에 들어가게 되죠. 네. 뭐냐면 대사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바티칸에 대사를 파송하고 바티칸에서 미국의 대사를 파송하면서 정식 나라의 수교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1804, 1984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윌리엄 A. 윌슨을 바티칸에 주재하도록 대사로 임명했다. 그랬어요. 미국 상원도 재빨리 81대 13의 압도적인 표결로 바티칸 대사 임명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그래서 이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절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 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여기에는 미국이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교황이 미국을 찾아옵니다. 미국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찾아옵니다. 네, 찾아오면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티칸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그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왔습니다. 1999년 1월 28일 날 왔는데요. 이때 중앙일보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999년 1월 26일 교황 미국 방문 시 클린턴이 말을 소개합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만 하옵소서. 예, 우리가 그 일을 대행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적합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시 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어떤 신문 사진에 잘 들으시오. 그래서 이 교황은 에, 이 미국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예,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잘 듣고 있어요. 모든 일들을 교황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2001년 4월 20일 매우 객관적인 자료고 유명한 잡지에서 저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존 F 케네디는 에, 캐토릭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 그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버팅겼어요.
그러면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더더욱 더 그 세력이 에,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워싱턴 텍사스로 내려가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내려가서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총을 맞아 죽는데요.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죠. 근데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였을까?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음모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갑자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왈드도 어, 또 암살당합니다. 막 신문에서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죽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이제 뭐 존 F 케네디가 죽는 그 장면을 보면은 오스왈드가 쐈다고 하는 에, 도서관 건물 6층인가요? 거기서 쐈는데 방향이 총 맞은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도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하여 예,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죽였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로만 캐토릭 법안권에는 무시무시한 죄수이트가 있습니다. 죄수이트는 교황에게 반발하는 자들은 쥐도 새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비밀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요? 교황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텍사스로 내려갔으니까. 반대로 텍사스에 살고 있던 조지 부시는 2001년도에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카톨릭 감동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예. 대통령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황과 미국과의 관계가 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베네딕토가 찾아왔는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미국에 와서 백악관까지 미국이 그 대통령 오바마가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자기 이제 교황 사표를 내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되었을 때 다시 미국 찾아옵니다. 연신나게 미국을 찾아와요. 네. 왜 이렇게 찾아오는가? 계시록 13장을 성취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찾아오면 이 대통령들은 겸손하게 두 손을 조아리고 있어요. 그 미셸 오바마까지도 공항까지 다 나옵니다. 예. 직접 공항에 나오는 일이 극히 드문데 공항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교황이 오면 미국은 여전히 인산일을 이루면서 대환영을 하고 정말 사람이 짓밟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트럼프는 또 바티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 여전히 손을 잡고 그들은 우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만든 개신교 국가였고 그들의 창립 이 건국 그 이념 가운데 아,
개신교주의를 표방을 했고 그것을 그들의 중요한 국가의 이념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미국은 캐톨릭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1 년 오래된 통계지만 미국에는 6,820만 2천여 명의 로만 카톨릭 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이로써 미국은 세계 네 번째로 카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이 됩니다. 와, 4분의 1이 캐톨릭 교인이에요. 전국에 걸쳐 2만여 개의 성당 및 선교센터가 있고 4만 5천 명의 신부들이 사목하고 있으며 미국 내 189개 신학대학에서 4,973명의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수업 중입니다. 6만여 명의 수녀들과 4,900여 명의 수사들이 있고 미국인 16명의 추기경이 있어. 이탈리아의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은 추기경 두 명인가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국회에서도 로만 가톨릭 교회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상원 책임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 지금 이제 미 대통령이죠. 현재 대통령입니다. 어, 캐톨릭 신자입니다. 하원 의장 존 베이너 모두 카톨릭 신자이고 상하원 의석 435석 중에 155명이 의원이 캐톨릭 신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신교 교파 중 감리교회 61명, 장로교회 44명, 여기에 비해서 155명이 캐톨릭 신자예요. 현재 미국 대법원 판사의 9명 중 6명이 캐톨릭 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로 법령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다 되어 있죠. 네. 미국 의회로부터 처음 이 내셔널 선데이 로우 1호 협령이 내려진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아, 각시대 대쟁투에는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잠깐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여자는 에,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의 어미 교환권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을 탔다. 짐승은 뭡니까? 나라입니다. 늘 교황은 나라를 타고 놉니다. 예,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야합합니다. 이제 이 미국과 그 결탁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두 번째 고민인 종교분리 원칙을 어떻게 깨고 있는가. 미국은 절대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황이 유럽에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절대 분리한다라는 걸 헌법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교황이 미국과 어떻게 결탁해서 그것도 깨가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월요일 날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 현 시사적인 것과 이 예언의 것들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듣게 될 텐데 빠지면 손해예요. 제발 빠지지 마시고 좀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많이 좀 모시고 와서 이 현재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식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외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소용돌이, 영육 간의 그 선악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언을 모르니까요. 아버지, 우리도 그 부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언을 공부하고 현 시대를 파악하고 주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악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